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호산나 찬양대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도 영상을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총무님 오셔가지고 영상을 틀어도 되겠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은 좀 보여줘야지. 잘 보여줘야지.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말씀을 드린 것은 좀 발랄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잔잔한 영상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뜻밖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대원들의 신앙 고백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참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찬양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는 왜 밥 세 끼를 먹어야 되는지, 나는 왜 숨 쉬어야 되는지, 모든 것의 근본적인 우리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호산나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하늘에 쌓인 보물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쌓는 보물. 자, 하나님께서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좀 말씀이 좀 난해하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부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 말씀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세상과 역행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것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신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웃을 더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도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거, 보물을 하늘에 던지면 쌓아질 수가 있습니까?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비유하면 우리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물.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이제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이제 꼭 빠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 보물찾기입니다. 이제 보물 쪽지에다가 이제 뭐 믿음, 소망, 사랑, 뭐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여러 가지 또 성경의 인물들 이름을 적거나 또 선생님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제 보물이다 하고 이제 숨겨놓는 것이죠. 이제 뭐 뽑히면 이제 뭐 연필 한 다스나 뭐 그렇게 이제 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이제 흙바닥이나 아니면 바위 틈이나 나무까지에다가 이제 숨겨놓고 이제 할 때가 있죠. 어떤 선생님들은 쉽게 찾으라고 해가지고 10분 만에 보물을 찾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어렵게 숨겨놓으신 분들은 그냥 막 끝날 때까지도 한 반절도 못 찾는 그런 경우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중에서는 어떤 선물이 있냐? 꽝이라는 선물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근데 꽝도 그냥 꽝이라고 하기엔 좀 아쉬우니까 뭐 껌이나 사탕이나 어떤 때 이제 라면 하나를 이제 줄 때도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이제 연필을 받는 것보다 라면을 더 받으면서 좋아할 때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하튼 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엇이냐?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보물을 찾는 그런 인생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가 느끼는 그런 보물을 찾기 위해서, 또 각자가 원하는 그 보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찾으면서 또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감할 때 그 보물을 이룬 사람도 있고 또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적게나마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보물찾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의 그 보물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서 나의 보물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나는 땅이 큰 재산이니까 보물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집에 있는 보석 자체가 그냥 보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가족들, 그것이 나의 보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쌓는 보물은 뭐냐?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보물의 모습이죠. 가치가 있는 거.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서 중요한 보물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옷, 의복이 당시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의복이. 좀 동감이 안 되죠. 옷이야 뭐 그냥 너무 많은데 요새 뭐 브랜드 있는 옷이나 좀 가치가 있을 뿐이지, 요새는 뭐 그냥 버리는 옷들도 성한 옷들이 많은 것처럼 옷은 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은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좀 희소한 거였어요. 그래서 특히 겉옷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인데, 겉옷은 각 가정마다 하나가 있기조차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죠. 근데 그것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었죠. 아간이 물건을 훔쳤는데 훔친 것이 무엇이냐? 은과 금을 훔쳤고 또 덧붙여서 무엇이냐면 신할 좋은 외투 한 벌을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 한 벌을 훔친 것이 그것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옷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또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 가서 이제 나만 장군 고침을 받고 그에게 물건을 요구했는데, 그때 줬던 것도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그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옷이 귀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에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말씀한 것은 뭐냐? 이 말씀 중에 보면 좀이 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배 중에 좀이 든다. 좀이란 것은 옷벌레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 당시에 있어서의 보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양식, 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남자 장정들만 5,000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나 아이를 포함하면 8,000명 이상, 10,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들이 모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음식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난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만큼 먹는 것 자체, 양식도 그 당시에 가치가 있는 보배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지금이나 이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모든 것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이 돈을 얻고자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죠. 예수를 팔아서 은 30개를 얻고자 그가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돈도 또 다른 보물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옷이나 양식이나 이 돈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들을 어떻게 했냐?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면 좀도 생기고 동록도 생기기 때문에,
조미란 것은 벌레를 말하는 것이고 동록은 녹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돈이든 어떠한 음식이든 옷이든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헤어지고 낡아지고 다 사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왜 그렇습니까? 왜 쌓아두지 말라고 했냐? 도둑이 들기 때문에. 자, 당시에는 이 돈 같은 보물을 어디다 넣냐면 집안에다가 이제 숨겨놓거나 땅에다가 묻었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보통 귀중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구석진 곳에 뭐 책 같은 곳에 꽂아두거나 아니면 이불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어디 가구 맨 밑에다가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도둑이 들면 어떻게 다 찾아냈는지 그래서 다 가져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떠한 보물일지라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이 보물은 구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에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 보배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냐? 너희 살을 먹었다. 너희가 썩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가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 쌓기에 급급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보물 찾기에 혈안이 되었듯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진짜 이 보물을 이루고자 또 얻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를 위해서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자녀에게 복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의 그 앞길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신방을 할 때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큰 이제 기업을 하고 큰 재산을 잃었던 분이신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사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뭐 많은 재산을. 근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잃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좀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한번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남은 재산을 좀 더 도와달라고 자신에게 좀 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인데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재산을 또 반절을 떼어서 아들에게 줬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것도 다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그 사업도 이제 다 망가지고 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부모를 찾아서 계속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땅과 집이나 모든 것도 다 물려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전세로서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냐? 그 자녀들의 앞길도 그곳에서 막아버리게 된 것이고 결국 본인의 인생도 힘들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땅에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에 쌓는 보물을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물이라는 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땅에 쌓아두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다른 것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가치는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보물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 쌓는 보물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그런 보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옷이나 또 양식이나 또한 그 돈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어떤 것이냐? 그것도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는 누가 인정하는 가치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런 가치가 있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상적인 보물, 우리가 돈이나 옷이나 집이나 땅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돈이나 집이나 땅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다. 이건 진짜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보배가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물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끼치는 거, 돕는 거, 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또 말씀을 사모하는 거, 또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 무엇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을 돕고 남을 봉사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늘에 쌓는 보배, 그 보물을 쌓아 올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네가 그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저는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합니다.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 도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구제하라, 도우라는 표현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네가 이 돈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얼굴을 떨구며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보다는 내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또 내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또 내가 지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성도와 또 주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진실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인생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로 주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주간부터 이제 우리가 원어민 영어 캠프를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광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4일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배정받은 청년들은 27살부터 이제 어린 나이가 13살, 만으로 13살이면 14살이나 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셋, 여자 둘.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렇게 오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주나 4주 정도 이제 한국에 머물면서 두 교회를 섬기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1차 교회로 성남에 있는 이제 복된 이웃교회를 이제 화요일까지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우리 교회로 와서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또 섬길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오게 되면 항공료가 왕복으로 이제 하게 되면 뭐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자비로 해가지고 오는데 왜 그렇게 오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만한 돈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또 여기서 뭐 많은 것을 관광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왜 그렇게 오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내년에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단기 선교로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거기서 할 것들을 준비하고 같이 이제 연습하면서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하게 되면 한 사람당 200~3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한 반절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이제 준비해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향하는 모든 이유가 왜 그런 건지,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냐? 결국 그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늘에 쌓는 보물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쌓는 보물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삶일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가장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이며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며 또 주님 앞에서 가장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보물을 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달리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에게는 땅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죠. 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또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하늘에 하나님과 그 하늘나라 영적인 모든 것들 그곳에 마음을 두고 너희가 그것을 사랑하며 그런 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보물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내 생명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떠나는 인생이고 또 잠깐 쥐어졌다가 또 그것을 내려놓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오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70, 80 오래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또한 수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일시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진실로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쌓는 그 모든 보배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진실된 것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며 그것에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슬픔을 두지 말고 진실로 영원하고 진실된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 여러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여러 단편 작품 중에서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에는 파엄이라는 그런 주인공이 있는데 이 파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작농이에요. 자신의 땅이 없이 그냥 경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출을 이제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의 소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꿈인 것이죠. 그것도 많은 땅, 그래서 많은 양식을 좀 소출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마귀가 그 파엄의 그 소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엄에게 어떤 것을 계획을 하냐면 그에게 어느 나라에 가면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네가 그곳에 가라고 그런 소문을 이제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엄이라는 사람은 그래? 그 나라에 가면 약간의 선물만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땅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제 그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제 촌장을 만나서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자 들었던 소문대로 그 촌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땅이라면 땅이 널려 있으니 네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 아침에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들어와야만이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야만이 그 모든 표시한 땅이 다 자기 땅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파엄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전날부터 넉넉한 양식을 다 준비하고 이제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 때까지는, 중천 때까지는 내가 다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힘이 많이 빠질 때니까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냐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죠.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표시를 해놓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중천이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갈 때마다 더 좋은 땅이 보이는지, 더 아름다운 땅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짝만 더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조금씩 중천을 넘어서니까 이제 급하게 돌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오게 되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출발점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 있는 힘껏 모든 것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딱 떨어지기 전에 바로 어떻게 했냐? 이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땅이 이제 자신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가 출발점에 딱 도착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냐? 숨이 끊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뛰었다 보니까 기진하여 그가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이제 남겨진 땅은 뭐냐? 그가 묻힐 2m의 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힘을 다하여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묻힐 그런 땅 한 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는 인생,
아무리 그걸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해 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또 너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보배를 쌓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에는 마르고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 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잘 떠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떠나는 것.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떠나는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쌓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하늘에 둬서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 하늘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또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잘 떠나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이 잘 떠나는 인생이에요. 내 자녀에게 세상의 많은 보화나 보물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앙과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이 잘 떠나는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청소년 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춘기 때는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 자살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야, 이런 세상 뭐하러 살까? 세상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차별이 많고 불평등한 세상을 뭐하러 살까 하면서 자살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생각은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철이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새 들어서는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죽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세상을 떠나야 될까? 근데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떠나는 인생이에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떠나야 되는 것이죠. 요새 한번 잠을 잤는데 너무 이제 피곤해서 푹 잔 적이 있어요. 푹 자고 딱 일어났더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혼돈될처럼 그렇게 푹 자다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드는 생각이, 야, 사람이 졸도해서 한꺼번에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때 떠날 때는 이렇게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는 인생이에요. 떠나는 인생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뤘던, 내가 얻었던 모든 보물이 과연 어디에 쌓여져 있는지, 이 땅에 사라지는 땅에 쌓여져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나에게 남아있을 하늘에 쌓여져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하늘 영원한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결코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냐,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냐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실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그러한 보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보물을 진실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